안녕하십니까? 예담과 드림키즈를 맡고 있는 김기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예담키즈와 드림키즈의 목표와 방향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부디 잠시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예담키즈 드림키즈의 목표는 자녀답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예담키즈, 드림키즈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경건 생활을 통해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실천으로 빛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 가운데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챌린지의 형태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해 왔었습니다. 올해도 오미크론 사태로 인해 코로나의 안정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가정과 함께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삶을 실천하고 그로써 부모님들의 신앙을 전수받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교육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가정의 부모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담과 드림키즈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여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목회연구소의 데이터 분석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목회연구소의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53%의 신앙인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자신의 신앙생활이 소홀해졌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모가 떨어진 퍼센테이지와 자녀들이 떨어진 퍼센테이지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소홀해진 만큼 동일하게 자녀들도 소홀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비단 아이들만 대상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들도 함께 갈 때에 교육적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인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느냐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 인성교육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반면 신앙교육은 가장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니 큰 이유가 서로가 바빠서였습니다. 아이들도 바쁘고 어른들도 바쁘고. 그러나 저학년으로 갈수록 신앙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기에 아이들을 교육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의 절반가량이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마음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막상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기에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도 저희는 챌린지 형식으로 가정에서 많은 미션을 부모님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수고로우시겠지만 함께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교회에서 드리는 미션을 함께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아이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부모님들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고 신앙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주시고 또한 아이들의 생각을 들으시며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신앙교육과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큰 미션을 제외하고서도 올해부터는 이제 이 고신의 6차 과정, 이 킹덤 스토리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 공과를 마치고 공과에 대한 내용들을 홈레터의 형식으로 카톡을 통해 혹은 밴드를 통해 휴대폰으로 보일 수 있는 사이즈의 편지를 드릴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매주 공과 내용도 자녀분들과 체크해 주시고 공과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께 이 가족 신앙 교육을 위해 교회로부터 어떠한 자녀 교육을 받고 싶으냐 이렇게 조사해 보았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바로 자녀와의 대화법이었습니다.
내가 자녀와 어떻게 대화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 많이 나왔던 것이 부모의 역할이었습니다.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 세 번째로 많이 나온 응답이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올 하반기 예담 퀴즈, 드림 퀴즈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 자녀의 대화법에 대한 것을 저희도 연구하여서 부모님들에게 강의와 실천을 통하여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과 자녀들 사이에 건강한 대화가 정착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도 아직 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부족하기에 상반기 동안 열심히 연구하여서 줌으로 강의를 하든 혹은 영상 콘텐츠를 만들든 하여서 부모님들께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 이후 신앙을 유지하는 데 가장 무엇이 도움되었는가 조사해보니 첫 번째가 설교요, 두 번째가 가정 예배였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이들의 신앙 유지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목표는 모든 가정 가운데서 가정 예배가 정착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 가정도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드릴지 몰라서 드리지 못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이에 대한 영상 콘텐츠를 계속 제작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가 온전히 정착된다면 계속되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안에 우리도 가정 안에 이 가정 예배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야겠구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소원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가 정착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해는 동영상 컨텐츠도 많이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를 해보니 많은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생은 50%나 되는 아이들이 새로운 지식 습득, 자기가 잘 모르는 것들을 동영상 플랫폼에 검색해서 거기서 나온 것들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다라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유튜브였죠. 유튜브를 통해 아이들이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것들, 호기심이 생길 만한 내용들을 유튜브 컨텐츠로 제작하여서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 성경의 이야기와 교회의 중요한 지식들, 신앙의 교리들을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 한 해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드리는 안내를 따라 함께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성장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